아멘. 오늘은 폭풍이 없는 가정은 없다. 폭풍이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이야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분당으로 가다 보면 한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사무엘상을 공부해 보면요, 정말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하고 싶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은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나름 뼈대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까지 4대를 소개를 합니다. 뭘 의미하겠어요? 그래도 뼈대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유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뼈대 있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거든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말을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그의 모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수성공 출신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위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외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섬기는 주인이 위대한 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범함을 위대한 삶을 향해 도전하지 않게 하는 핑곗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함을 핑곗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해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엘가나의 가정의 특징이 있다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가정의 매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가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는 의무적인 3대 절기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매년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매년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아니고
현장 예배를 매년 드렸어요. 그뿐 아니죠. 엘가나는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라마에서 실로까지 직선 거리가 약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족들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갈 경우에 약 이틀 정도 소요되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족 모두를 데리고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가정 정도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뼈대도 있고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 보통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집안인데도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평안함이 아니에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서로 적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가정이 가장 심각하게 싸울 때가 언제예요? 매년 제 예배를 드릴 때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보통 매년 제는 어떤 제사냐면 제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같이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서 더 깊이 사랑하자라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린 후에 더 싸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요, 진짜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배의 능력이 뭔지는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뭘까요? 한번 예배 드리면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한번 예배 드리면 내 모든 짐이 다 풀려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예배의 능력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진짜 예배의 능력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으로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내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으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한 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이 유아 세례 선물을 뭘로 줄까 찾다가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책이에요, 책. 이 책을 선물한다 그랬더니만 우 이렇게 어떤 분이 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국민 육아 멘토, 육아의 신으로 불리워지는 오은영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 제목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와 나를 위한 1도 작은 변화의 시작. 요즘 이 오 박사님이요, 방송, 강연, 유튜브에서 이 1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서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1도만 각도를 바꿔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도착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1도의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삶과 가족 관계가 변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어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어도 1도의 변화부터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지금 바꾸면 좋을 것 같은 1도를 발견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이 말,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터기자와 본보기 준자가 합쳐서 된 말이더라고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 또는 기본이 되는 표준, 이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이 말이에요.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최초의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선명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 기본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 가정이 어떻게 돼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아내가 아니에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시작하는데 첫 출발이 뭐예요? 두 아내가 있었더라.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엘가나의 가정에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뼈대 있는 가정이죠. 또 예배가 무너진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뒤에 더 싸워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이 가정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 기준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에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엘가나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쉽게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쉽게 결정했던 것이 가정을 가장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 삶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는 가정이다라고 그러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결과는 싸움터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요,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진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픔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괜찮아 괜찮아 잘못 가도 괜찮아. 잘못 디딘 발걸음에서 길은 찾아지니까. 괜찮아 괜찮아 떨어져도 괜찮아. 굴러떨어진 씨앗에서 꽃은 피어나니까. 괜찮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쓰러지고 깨어져야 진짜 내가 나오니까.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말이 괜찮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말이 있다면 괜찮아 괜찮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가나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괜찮아 괜찮아가 없어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픔을 공감해주는 괜찮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요, 괜찮아 한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분인나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죠. 한나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더 건드려요. 후벼 파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분인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편애의 아픔이 있었어요. 한나가 괜찮아 분인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도요, 자기 아픔에만 민감했지 분인나의 아픔 마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집안에서 대적하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공감이 아닌 그의 행동과 말 때문이에요. 그가 한 말과 행동이 모든 불화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가 한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요, 겉으로는 사랑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5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지 못해서 마음 아픈 여자에게 고기 2배, 고기 2배를 주는 거, 이게 위로가 될까요? 건강한 사랑 표현일까요? 이것 때문에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또 8절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엘가나는 경상도 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공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를 준다. 딱히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거나 함께 일을 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며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요, 그런 사람하고는 빨리 헤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내예요. 빨리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가나가 딱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점점 더 불화가 깊어지고 점점 더 자존감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요, 1도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가장 성과가 클 수 있는 1도 변화, 그것을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소개해요. 근데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감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3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그랬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지? 참 잘했어. 이 3가지만요, 가정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진짜 행복해. 당신이 내 아내라서 진짜 행복해. 아, 그런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그랬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지? 참 잘했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하게 길들여진 말들이 다 입에 붙어 있어요. 아픔을 공감한다라는 것은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익숙하게 붙어있는 말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공감의 언어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5월에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이 3마디 정도는 연습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폭풍이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런 폭풍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공감하는 연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